인간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깊게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가슴속에 완전히 풀리지 못하고 또 남은 죄의 찌꺼기,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고 떠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을 찾아 나섰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시 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바울이 떠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된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향해서 세상의 지식에 심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인 이원론과 또 영지주의의 영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원론과 영지주의는 당시 모든 교회가 신음할 정도로 강력한 사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교부들이 나서서 이것을 변증해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영지주의보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한 사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또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 사상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 중에 핵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단에 빠지는 이유 또한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폭이 넓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위한 부분만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영의 지식은 귀하고 땅과 육의 지식은 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더러운 육체에서 벗어나고 감옥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의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영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의 지식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내가 아무리 죄인이든 이 땅의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죄하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영이 자유로워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영지주의자들은 마음대로 음행을 행하고 학대를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은 어차피 천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음행이 찾아왔고 이러한 지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영의 지식, 자칭 고등학문을 깨우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육으로 어떠한 짓을 행동하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 아버지의 아내, 계모라고도 할 수 있는 계모와 함께 동침하고 또 동침하고 동거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아무것도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러한 음행을 행했던 사람은 자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자랑하였을까요? 이게 뭐가 대단해서 자랑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영지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육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지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의 지식은 모든 것은 어차피 천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감옥 같은 육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를 지혜 삼아서 이것이 지식이라고 뽐냈던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고 이러한 지식을 뽐냈던 것이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그래도 이것은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악독과 악의로 가득 찬 정말 누룩 같은 그러한 행위를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을 행했던 사람은 말은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고 고등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방출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는 이것이 지식이다. 너희도 이것을 해라, 나처럼 하라 라는 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육에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깨가 죄로부터 무겁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책임감과 그 사명감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감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함,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저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에 눌리고 또 그런 잘못된 신앙에 눌렸을 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배낭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서 와, 진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홀려서 그 교회를 가서 문을 탁 열어보았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빛이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클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조명과 노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교회가 문을 닫고 클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를 팔고 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클럽이 되고
호텔이 되고 카페가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사라지고 있었는가를 그때 그 캐나다 사람들한테 또 목사님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를 안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일평생에 교회를 3번 온다고 합니다.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죽어서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온다고 말합니다. 왜 교회를 안 오냐?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교회에 와봤자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죄를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이 세례와 결혼식과 또 장래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아갈 때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 곧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은 내가 정말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잘못된 신앙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낡은 누룩이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의로, 과거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나의 의로 의로워졌고 내 율법과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제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 가운데 지식을 구하였고 그 지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지혜였던 그리스도 철학이었던 영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고 무언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고 또 그 앞으로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며 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최선의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에 최고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신실하게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음행과 지식 그리고 우리의 방법들로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바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선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내가 해낸 일들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하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 결과만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홀로 살게 된 것은 자기가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적을 높게 내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영어 실력을 뛰어나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끔찍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름과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이상으로 말할 필요가 없고 이어나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누룩이 없는 깨끗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노력을 강요하고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강요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했던 세상에서 나를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을 이미 계획해 주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랄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전히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고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보통 고3이 되거나 중3이 되거나 또 시험을 앞뒀거나 그렇게 되면 수련회를 보내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공부를 할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죄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공부를 하고 사명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묵은 누룩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폐해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순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순전하다, 진실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룩 대신 삼아서 빚은 빵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면 첫째 이렇게 살아가라, 둘째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여주신 그 길을 나아가라, 그럴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길 안에서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순전함과 진실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